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아주 잘 아는 우리 한국 분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들었던 말씀입니다. 거지 바디메오. 그래서 바디메오가 이름인 줄 알지만 실상은 이름이 없는 거지입니다. 왜냐하면 바디메오의 아들이다 그런 뜻이니까 아버지 이름이 디메오고 그 바가 그러니까 아들이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의미로는 또 다른 의미가 있지만, 제가 오래전에 한번 한국을 나갔던 길에 천안을 가서 이렇게 기차역에서 내려서 이렇게 계단을 내려가는데 그 계단 중간쯤에 이렇게 구걸을 하는 분이 앉아 있었어요. 누워 있었는지 앉아 있었는지 잘 기억은 없고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이렇게 좀 동냥을 해야 되겠다 하고서 주머니를 드니까 한국인데 한국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동전 몇 개만 있어서 동전을 그냥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지갑을 보니까 달러가 있어서 달러를 한 장 이렇게 내려놨어요. 그랬더니 딱 돌아서서 한 계단 내려오는데 화를 내더라고요. 눈먼 거지인데 장님이신데.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누구 놀리느냐고. 그래서 속으로 눈을 떴나 뭐였나 그랬더니 만져보니까 이게 우리 한국 돈이 아니니까 아마 종이짝을 놓고 놀리는 줄 알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저씨 그거 한국 돈 아니고요 미국 돈인데 가서 바꾸시면 지금 받는 거 이렇게 주는 것도 한 10배는 될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더니 얼른 주머니에 쓱 감추더라고요. 가끔 놀리는 분들도 있는 모양이죠. 뭔가 자기 의식을 갖고 자기 게 아니면 거부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요즘 이 시대를 가리켜 불신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또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듣지 않는 시대입니다.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요즘도 다시 또 유행하기 시작하지만,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다는 겁니다. 교인들이 편안한 짓으로 어떤 말을 해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불신의 시대란 말은 세상적으로 이렇게 바라봤을 때 폐역의 시대라고 말하죠. 옛날 같으면 부모들에게 이렇게 대들거나 부모에게 손을 대는 아들을 가리켜 백한 자라고 해서 옛날 같으면 동네에서 매맞았죠. 근데 요즘은 그러면 고소당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크리스찬들은 이 말을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은 폐역한 시대라고 말하지만 요즘은 우리가 교회에서는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하죠. 성경은 분명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여튼 잘 믿는다, 잘 믿어야 된다라는 그 말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한다는 그런 뜻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적과 이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의 이심을 증거했지만 거의 믿지 않았습니다. 하도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하실 때의 성경을 보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진실로 좀 내 말 좀 믿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어쩌면 요즘 우리도 믿지 않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없는 세대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 향해요 성경은 계속적으로 잘 믿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아십시오.
믿고 보면 평안해집니다. 믿지 않으면 모든 것이 불안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대화할 때 저 또 무슨 거짓말을 하나 보면 스스로가 아파지고 스스로가 불행해집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는 이 본문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성문 곁에서 매일과 같이 구걸을 하던 한 그 눈먼 자가 나사렛 예수님이 지나가시다는 소리들을 듣고 그 떠드는 소리들을 듣고 거기서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나가는 예수님을 부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디메오죠.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부름으로 인해서 곤침을 받은 그 사건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몇 가지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어떤 모든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얼마나 떠들었던지 본문에서는 옆에서 있던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말합니다. 그는 근데 그럴수록 더 떠들고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더 큰 소리로 부르게 됩니다. 옆에 있던 사람들이 오히려 시끄러웠던지 그에게 잠잠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어나라고 하고 예수님께서 너를 부르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아무리 불러도 주님 곁으로 어떤 은총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현장에서 주저앉아 있는 그런 삶의 형태에서 일어나서 주님 앞으로 나갈 때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삶을 한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옆에 방해하는 여러 가지 소리가 있었지만 그가 그럴수록 더욱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릅니다. 사람들도 귀찮아져 있었겠지만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더욱 웅성거리는 그것을 듣고 예수님도 그 큰 소리를 듣고 4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고 하십니다. 그 맹인 바디메오를 부르면서 사람들이 부르면서 일어나 안심하고 일어나라. 안심하라. 이제 그만 떠들라.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그가 부르신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가 자기가 갖고 있던 우리는 쉽게 생각 겉옷을 벗어 던지고 버려뒀다고 그랬죠. 버리고 뛰어 일어나서 예수님께 나아갔다고 말합니다. 눈먼 사람이 어떻게 뛰어갔는지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는 잘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만 하여튼 뛰어가다 넘어지든지 그렇지 않으면 누가 인도해 줘. 하여튼 뛰어서 일어나 예수님께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 번쯤 보면 우리가 부를 수도 있지만 부르실 때 듣는 귀들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옆에서 말을 전하는 그들이 참 위로의 말을 좋게 전했어요. 여기서
야 떠들지 말고 빨리 나가라고 그럴 텐데 그러지 않고 안심하라고 먼저 말합니다. 그리고 일어나라고 그가 부르신다고 말합니다. 거지 바디메오는 눈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달려갔는지 뛰어갔다는 표현들로 거의 쓰지만 걸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 앞에 섭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런 계속적인 질문,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는 질문을 계속 듣는데 듣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듣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때 바디메오가 선생님이요, 내가 보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말을 듣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라. 그냥 나다 그런 말을 하지 않냐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가 곧 보게 되며 예수를 따랐다고 말해요. 길에서부터 그 자리에서부터 따랐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현장에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은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그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축복하신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정말 많은 시간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예수님께서 들으신다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 전체들을 많이 보면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을 대할 때 그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축복도 하시고 그의 길을 인도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고 하는 그런 소원들이 주님 앞에 상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거지 바디메오는 그날 돈을 조금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그 병든 육체를 고치고자 하는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주님을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그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어떤 것 말을 듣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47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소리를 지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자기의 형편을 알고 주님을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꾸짖고 그를 가로막았지만 잠잠하라고 하지만 그는 더욱더 큰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합니다. 거지 바디메오는 누가 뭐래든지 예수님을 크게 불렀습니다. 큰 소리로 오히려 더 큰 방해가 있을 때마다 더욱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옆에서 방해가 심했겠습니까? 당신 더군다나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무시를 받던 그런 시대입니다. 업신을 여기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거 생각지 않냐고 더욱더 큰 소리를 질렀다는 것입니다. 반대 세력이 몰려와도 장애물이 있어도 거지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힘차게 불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은 어떤 순간순간에도 우리의 가는 길을 막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오해와 여러 가지 방해 요소가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에 구애치 말고 올라가는 신앙을 가져야 되고, 바디메오처럼 소리쳐서 예수님을 찾는 그런 믿음의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라고 말합니까? 부르짖을 때 응답이 주어졌습니다. 앞에서 읽은 말씀대로 49절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십니다. 우리가 아무 때나 말한다고, 기도한다고 다 들어지는 것 아니죠.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 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그에게 먼저 말하기를 안심하라고 합니다. 일어나라고 합니다. 그가 너를 부르신다고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앞에는, 믿음의 기도 앞에는 하나님 앞에 얼마쯤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주의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면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찾으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리는 기도가 정말 우리의 전에 가득하고 우리의 삶에 가득 채워져서 주님을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런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그가 주님의 부르는 소리를 듣고 즉시 일어나 자기에게 얽혔던 겉옷까지도 던져버리고 달려가는 것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50절로 52절에 보면 맹인이 겉옷을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고 말합니다. 이 질문의 소리들을, 이 응답의 소리들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듣지 못할 때 옆에 사람들이 듣고 주께서 너를 부르신다고 말합니다. 또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내 기도가 응답받은 것 같다고 하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일어나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됩니다. 어제 그 모습, 어제 그 성격 그대로 살아가면 아무런 칭찬도 하나님의 영광도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의 씨앗이 떨어져 썩어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본래의 성격대로 우리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칭찬도 못 받습니다. 뭔가 될 것 같지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그 음성을 듣고 응답하고 달려나갈 때 눈을 뜨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소규모로는 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옛 모습 그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름 앞에 그가 달려나갔듯이 우리도 주님의 부름 앞에 주님이 사용하도록 우리의 모습들을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드리는 이 시간
이 시간뿐만 아니라 모든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말씀을 붙들고 바르게 살아갈 때, 또 정말 우리의 삶의 질이 고쳐지고 우리의 삶의 행동이 고쳐짐으로 인해서 주의 칭찬받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편하라고만 하는 안일주의의 그 병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안 된다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자기만 알고 자기의 성질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살라고 하는 이런 이기적인 병에서 우리가 벗어날 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정말 이웃들을 세우는 귀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잃어버린 믿음을 다시 한번 찾고 주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방법으로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